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선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께 부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이 기적의 사건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과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습니다. 비통하다는 것은 단지 슬퍼하다와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분노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는 조롱 섞인 말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 말씀하시고 냄새가 난다는 마르다의 말을 통해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이전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부활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마르다와 같이 약속을 받지 못한 모인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됩니다. 본문 45절에서 46절은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된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은 굉장히 짧고 담담합니다. 죽은 지 4일 된 자가 살아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이 부분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가르치시는 부분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도 마르다를 향한 가르침을 통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3절,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을 때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고 무덤에서는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셨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미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마르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더 신뢰하며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새 일이 시작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가두고 있는 돌을 우리 인생에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집착, 자기 합리화, 자기 고집이라는 이 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어두운 무덤 가운데 새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부활이고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새 생명을 얻은 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믿음이 있기는 한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겉으로는 조금 변했을지는 몰라도 아직 마음 깊은 곳에는 인간적인 염려와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편안할 때
평안 중에 있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급해지면 금방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환경을 통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겠다고 애쓴다고 무조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믿음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시며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잘 간직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 전에 먼저 믿음의 기도와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이루실 것을 먼저 믿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통하시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된 관계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완벽한 확신 속에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먼저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고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